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르사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모세 설교가 3편이죠. 이 설교 3편을 꽉 짜면 우리 손에 쥐어지는 하나가 무엇일까요? 아직 지금 다 서론 부분으로 하고 있지만, 앞에서 지금 오늘 본문까지 하는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가슴을 담고 한이 되어서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죠? 그것보다 더 밑에 근본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됐고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돌았던 이유들도 그것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순종이 주시는 순종의 축복과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고 하나님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불순종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이 왜 그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우리가 산자였는데, 생령 산자였는데 죽은 자가 되는 것,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은 자가 되는 그 원인이 바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느냐? 불순종 자체가 바로 허물과 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의 근원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지는 모든 원망과 두려움과 이런 많은 부분들, 그것이 원인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저들이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 가지 불평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축복과 저주로 가로짓게 하는, 둘로 나누게 하는 근본적인 행동의 결과는 순종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장 전체에서요,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서두에 한마디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십니까? 제일 첫 번째 던지면서 한마디씩 한마디씩 일어난 부분들이 제가 대충 쉬어봐도 8번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뭘까요? 첫 번째로 서는 말입니다. 그때의 우리가, 그때의 우리가 라는 말들을 계속 앞에서 던지면서 대화를 해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했다. 그때 우리가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와 그 다음에 2세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1세요, 애굽에서 나온 2세들, 광야에서 생존한 세대요, 가나안에 정복하여 들어갈 그 주인공 되는 세대들, 아버지의 죽음을 본 세대들, 아버지의 불순종을 보았던 세대들. 그때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그때 우리가를 할 때 그때는요, 먼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들을 대화를 통해서 그때 우리가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때 우리가라는 말을 모세는 의미 있게 계속해서 앞에 쓰고 있을까요? 그때 너와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너와 너희들과 내가 함께 경험하였다. 그리고 함께 보았다. 함께 응답을 누렸다. 함께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려야 될 그 축복들을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하고 어떻게 저 2세들과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의 영성과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의 리더십을 어떻게 모세와 지금 저들과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과도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때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요, 모세의 어떤 그 수준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들의 그 차이를 허물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그것의 비밀을 가지면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과거에 특별한 경험이 있는 지도자나
특별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영적인 비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너도 보았지, 확인하였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네가 기억하였지, 순종하였다니까 어떻게 되었지?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들은 광야 40년에 그 하나님이 베푸셨던 만나의 축복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메추라기와 그 은혜의 하늘 양식의 축복들을 그들은 세일 땅을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40년의 모든 것을 딱 끝내버렸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다고요? 하찮은 음식이었다. 그것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던 그 축복들을 한마디로 끝낸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요단까지 있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다면 순종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가나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랫동안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된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그 어떤 우리에게 내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미래의 나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쌓아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실시간으로 함께하는 영적인 비밀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림에 통치하시는 비밀이 내게 있느냐? 거룩함의 비밀들을 말씀드렸죠. 깨끗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편에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느냐? 하나님 손에 내가 지금 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만큼 오래 다녔으니까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지 않고요. 나의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나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비밀들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함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그 생명의 감각적인 반응과 같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오늘 그것에 쿡 찌르면 아야 하듯이, 하나님이 야 하면 네 하듯이, 그것은 굉장히 생명력 있는 현재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멀리 있었던 광야 40년의 이야기들은 그냥 아픔으로 내어놓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 사실 그것은 그들에게 아픔이었고 실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너무 두려운 큰 일들이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짧았던 38년과 비교할 때 굉장히 짧았던 기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의 일들을 가지고 그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들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산왕 옥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아모리 족속 그 남쪽에는 헤스본 왕 시온의 이야기,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 바산왕 옥을 이야기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시키게 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와 유아와 모든 아이들에게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로 본다면 전쟁을 하더라도 군인만 죽이잖아요. 군인도 아픈 사람은 아예 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죽이지도 않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민간인들도 다 죽인 거잖아요. 어린 아이까지, 남녀노소 어린 아이와까지 완전히 다 진멸한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다 진멸하였지. 그것은 어저께 읽었던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도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북쪽의 바산 왕 옥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진멸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다 진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쓰는 어감들은 너희들이 잘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이에요. 잘 순종하였다는 것들을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였다라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했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 족속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가까이 하지 아니한 것들을 불평하였던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오히려 불뱀 사건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을 가까이해서 오히려 너희는 모압 왕으로부터 그들의 시험을 당하게 되어서 연병으로 23,000명이 죽었고 너희 지도자들이 다 목매달라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을 가까이 할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취하라고 할 때 그들은 너희들이 알았던 저 블레셋 족속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아낙 족속의 거인과 같은 그 거인들, 오히려 지금 보이면 바산왕 옥의 그 철침상이 9규빗이라고 합니다. 누굽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키가 그 6규빗 한 뼘이라고 합니다. 침대는 그보다 좀 더 크겠죠? 그런데 바산왕 옥의 침상은 길이가요, 이 세로의 길이가 9규빗이고 이 너비가 4규빗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이즈라면 그런 사이즈는 있지도 않죠. 거기에 사람 키를 조금 뺀다 할지라도 골리앗보다도 더 큰 키였대요. 그 족속이 르비딤 족속이었대요. 르바임 족속이었대요. 그들도 이기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그 다음에 그 에돔 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 건드리지 말라고 할 때 그들 속에서 있었던 그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Why? 왜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일로 가면 더 가까운데, 거기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였어요. Why? 우리가 순종에 대한 고민들을 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지금 하지 말라고 마시는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순종에 대해서 힘들었던 하나의 화두를 던지게 했던 것이 Y였습니다. 그들은 그 Y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질문하지 않고 순종하였더라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Y로 끝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모든 것들이 불만이 드러나는 대로 본능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자기의 생각과 그것이 도를 넘어서 그것이 바로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냐는 불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장대 위에 높이 올렸을 때 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Y라고 생각하는 그의 똑똑함 속에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끝내 죽었어요. 왜? 내가 옳았는데 그 내가 옳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요. 하나님이 노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말도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느냐? 난 지금 몰렸으면 뭐 야기를 먹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어떤 의학적인 시술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 죽게 됐는데 고개를 돌려서 그 노뱀을 바라보라고요. Y에 대한 침묵을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서 침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 자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순종에 대해서 이해할 때 바사나온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왜? 너무 무모한 일이잖아요. 만만한 나라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거긴 높은 성읍과 그 다음에 높은 성벽과 많은 그 숫자와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신체적으로 큰 거인들과 그 성읍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그것이 또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또 치러 온 것입니다. 그 둘은 둘 다 아모리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연합해서 치러 오는 저들을 하나님은 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남겨두지 않고 왜 진멸하게 하십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저들이 이해하기까지는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데 대부분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자 가서 정복하라고 하였더니만 그들이 어떤 땅은 정복하였지만 그 땅에 사는 그 민족들은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아니면 그들이 멀리 산 위에 성벽에 숨어서 아니면 그들이 자기들의 노예로 또 다스리기 좋아서 아니면 자기들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아니한 거기에 흩어져 있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저기까지 쫓아가 가지고 완전히 다 죽일 필요 없었어요. 네, 그들에게 별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도망가다가 눈치를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 것을 알고 이제 도망가기를 멈추고 함께 살기로 그들이 작심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거기서 노역을 하면서 종과 같이 거기서 빌부터 살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으니까 그 밑에 눌려 있었던 그들이 이젠 조그만한 이 질병과 같은 병균과 같은 것이 점점 크면서 그것이 저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바로 사사기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잘 몰랐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수준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구적인 해석을 하여서 또 그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죠. 사울입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자기에게 유익되어지는 모든 좋은 가축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사울 왕이 했었던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좋아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드려지는 번제와 그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은 순종이 낫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그 내용.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왜라는 질문을 아니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거나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 내용 속에서 그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했었던 일들은요. 사실은 온전히 다 순종해서 제대로 100%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좋은 축복으로 지금은 결과를 가지고 있게 되었지만 그것을 얻기까지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why라는 질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들의 고민과 그들이 잠시 주춤하면서 나름대로 했었던 그 일들 때문에 아픔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내용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저들은 그 민수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그것을 정말 그들의 뼛속까지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을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되었다. 뭐 그 땅을 그들이 얻게 된 과정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게 되었다라는 내용과 이제 3장 마지막에 그 땅을 하나님 나도 밟게 해달라고 했지만 나는 밟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저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저들이 너희 백성이니까 너희들이 얻은 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때 함께 있었지만 나는 왜 못했을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함과 순종함에 대한 부분들을 동일하게 보면서 자기가 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그만해도 족하다는 말에 나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라는 말로 3장을 마무리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일이지만 우리가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 부분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어떠한 납득할 만한 그 합리적인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순종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어떠한 것들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을만 해서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나름대로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불합리한 것이니까 불합리한 것을 무조건 하라고 하시는 일방적인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분명한 근거를 두지만 우리의 한계적인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높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측량 못하고 찾지 못할 그의 판단과 그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해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의 근본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함, 기쁨이 되어지고 신뢰함과 평안함 속에서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그 신뢰함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점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납득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아갈 자세입니다. 이것을 순종을요, 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그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시잖아요. 한번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특별히 아버지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것부터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거듭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빠, 또 엄마라는 이 호칭은 이 갓난 아기가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사회적이고 도덕적이며 또 인격적이고 지적인 의식이 없을 때 가장 처음으로 그 입술에서 부르게 되는 말입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아빠라는 그 말이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의 그냥 본능적으로 그의 생존에서 그냥 앞에 있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만난 대상이었고 그를 통해서 지금 당장 자기에게 급한 양식이 주어져 있고 보호를 받고 있을 뿐이에요. 그에게 대한 우리들이 장성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지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인격적인 어떤 지식의 근거를 두지 않는 표현이 엄마, 아빠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이 자녀에게 갓난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와의 드디어 인격적인 관계가 그때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을. 이 아이가 아빠라고 했어. 엄마라고 했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맺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낳게 하시는 것, 창조하여 주시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고백해 되어진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아버지라는 고백은 어떤 것과 같다고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같대요. 갓난 아기가 그 엄마, 아빠, 부모에게 아빠, 엄마 하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된 것 아니죠. 나는 어느 엄마, 아빠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의지가 자녀를
있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우리 의지대로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맺어 주신 생명의 관계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지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다 알지 못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아빠의 축복을, 기쁨을 누립니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의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것처럼 그가 뭔가를 알아가지고 나에게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 부모의 자존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그 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것.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갓난아이 같은 수준의 아빠라는 말이 할지라도 듣습니다. 어린아이는 입을 벌리면요, 무엇을 먹을 때 선택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지요. 딱 먹다가 이것이 영양소가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빨 때 이 썩 한다고 해서 막 빼는 그 젖을 빠는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런 장난도 치잖아요. 한번 이 젖병 빼고 손을 갖다 집어넣어 보면 손도 똑같이 빨죠. 이게 지금 뭔지도 몰라요. 주는 것은 그냥 은혜인 줄 알고 무조건 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빨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 거기에는요, 선하신 부모의 그냥 사랑만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면 그건 걱정하지 마. 건강하게 엄마 아빠가 주는 것이 다 건강한 거야. 잘 먹고 자라기만 해. 그런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그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는요, 사회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며 그 모든 지적인 그 부모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만큼 또 새롭게 더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녀된 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더 많이 성장한 만큼의 관계의 축복을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지만 그 전에 갓난아기 어린 아이의 같은 모습 속에서 나는 아빠라고 철없이 부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를 때 신뢰함에 대한 것, 순종한 것, 내 하기만 하면 돼. 그것입니다. 불합리하고 나쁜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준에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면 복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내가 너 엄마거든. 내가 너 아빠야. 애가 막 뭐라고 말할 때 한마디만 합니다. 야, 내가 너 엄마야. 엄마. 내가 네 아빠야. 그 안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너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너를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 주길 바래. 한마디로. 다른 것을 다 복잡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네 엄마잖아. 내가 네 아빠잖아. 라잖아요.
모세가 막 여러 가지 말로 내가 어떻게 저들을 다스릴 수 있고 저들에게서 리더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할 때 한마디 하죠. 내가 여호와야. 너를 어떻게 믿게 되는 줄 아니? 너가 지금 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것, 내가 너를 낳았거든. 내가 너를 지명하였거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소유 삼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죠. 38년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 순종하지 못하냐면 들어가서 정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할 때 거기가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너무 못해 보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좀 지나서 38년이 지난 후 보니까요.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은 만만해 보여요.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요.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때 못하겠다고 얘기했고요.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저들이 또 불만을 취하고 있어요. 둘 다 불순종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두고요? 자기의 기준이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있어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기의 수준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취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도 그러한 내용들은 반복됩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도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함께 하지 아니하심에 대한 이유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잘 킵될 수 있는 거,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긴다라는 말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모세오경의 율법을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성문화된 율법들이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법과 정결예식과 형법과 민법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특별히 신명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는 또 다른 그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함께 경험하였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라는 부분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되어져 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시간이 좀 길지만 오늘은 토요일이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부모하고 내가 성인이었고 아버지였고 자녀들하고 경험과 나이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 보였지만 거기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한국 땅이었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필요하다면 어디에 나가서 막 노가다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라도 얻을 수 있는데 저희가 있었던 그 선교 현장 인도에서는 제가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제가 무언가를 특별히 해볼 수 있는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부림칠 수 있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아이들이라고 못하는 것 아니고 어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냥 모든 것을 평준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만 믿어.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그런 얘기 할 수 없었고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이라고는 우리 가족만 있던 그 쪽에서 매일 할 수 있는 것은요. 함께 가족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쟤들이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아요. 바라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거든요. 저도 저들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때 훈련받았던 부모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큰 은혜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신뢰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도에서 배운 것 같아요.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늘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지?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있었던 일들. 가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때 우리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모세였기 때문에가 아니잖아. 알지? 내가 그때 뭐 한 거 있니? 그때 너희들이 약하다고 해서 안 된 거 있니?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 그것이 좀 이해될 수 없어 보였어도, 그것이 너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처럼 보였어도,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확인하였고 순종의 축복을 누렸고 그 다음에 이 응답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주인이 되었고 그거야. 그때 우리가 우리 손에 쥐어진 것, 우리 마음에 경험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 우리에게 지금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있는 이 기간이 어쩌면 그동안의 광야 38년의 기간과 보다는 짧아 보이는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짧은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경험을 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비밀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함께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며 또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의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께서 스탑하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인도를 받고 또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셔야 되는지 우리는 잘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짧지 않게 진행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만큼 전에 있었던 여유는 점점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혹시 또 우리에게 있어도 그 건강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의 도전과 또 다른 우리의 영적인 여유 없이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선택과 순종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이 과정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늘 주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주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